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만히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빛과 어둠의 대조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이지요. 어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네,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강하면 빛이 약해지죠.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집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둠과 빛은 이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바깥에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어둡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어둠이 이렇게 거슴츠레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흔히 혹시 그 화장실에서 불 꺼놓고 볼 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의 반대와 또는 빛과 어둠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집에 가셔서 화장실에 불 꺼놓고 한 번씩 볼 일을 한번 봐보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라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아파트에 혹시 여러분들이 살 기회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이라든지 지인들 집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집에 놀러 가시거든 꼭 한번 불을 꺼놓고 문을 잠그고 볼일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아파트를 이야기하냐면 빌라나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화장실에 바깥으로 난 창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바깥으로 난 화장실 문이 없어요. 그래서 불을 끄면은 바깥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깜깜합니다. 그런 깜깜함,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깜깜함,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깜깜함 속에서 자신의 이 손금을 들여다보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내 손에 손금이 어떻게 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초를 하나, 양초를 큰 초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초를 통해서 성경을 그 화장실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 밝아져 있는 초를 들고 있는 그 밝아져 있는 화장실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그 어둠을 검은 비닐 봉지에 담아서 화장실 안으로 계속 이렇게 어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장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계속적으로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이 안에 있는 빛이 점점점 약해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수백 배 더 강력하게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빛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을 순식간에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에 붙여 있는 그 불을 향하여서 불면 순식간에 그 화장실이 깜깜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그 화장실에 약해 보이는 촛불을 붙여서 안으로 들고 가면 그것은 순식간에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렇게 그곳으로 깃들려면 빛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둠은 빛에 사라진 상태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반대되는, 어둠이 강하면 빛이 약해지고 빛이 강하면 어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사라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디였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빛이 사라진 상태, 빛이 사라진 상태에 있던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입니까? 빛이라는 것이죠. 빛. 여러분, 이 빛이 우리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스스로가 밝아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밝아졌습니까? 빛이 왔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빛과 어둠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편지했던 그 요한일서, 그 요한일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살짝 뜯어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저 편지가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일행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는 누구일까요? 1번 사도 바울이다. 2번 사도 베드로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몇 번이겠습니까? 3번입니다. 3번.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일행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나이는 약 90세. 죄송하지만 여기에 90세에 가까우신 분이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요한이 90세의 나이 될 때까지 약 30세 초반부터 해서 90세 될 때까지는 몇 년이 흘러야 되는 겁니까? 60년. 60년 동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빛이셨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영역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고 모든 흉악한 저주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친히 감당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안에, 여기에서 특별히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빛이 되려면 주 안에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이 많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이런 기질을 타고났는데 죄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파괴되는 성향과 원리와 힘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기 때문에 늘 틈틈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고 있죠? 마귀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에게 의심 나도록.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밝아지시고 계십니까? 밝아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빛들을 많이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소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소리와 세상의 문화가 주는 소리와 사람들이 주는 소리와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의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결탁되어서 혼합되어져서 여전히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참으로 하면서 마귀가 던지면 영락없이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가 항상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오셨습니까? 이 성전문을 여시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권능을 바라보고 주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겁지겁 달려오셔서 앉으셔서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오래된 습관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기가.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삽시다. 네, 주 안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빛의 열매를 살펴볼 텐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해석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고야, 나는 빛의 열매가 하나도 없나 봐. 빛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의 본문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건드리셔서 우리가 밝아지면 빛 안에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빛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착함, 착함인데 모든 착함이에요. 여러분, 이 착함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소스네. 우리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소스네. 아가소스네. 이 아가소스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굿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는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였죠. 그 토부가 영어로 번역하면 굿이었지 않습니까? 저 헬라어로 바꾸면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 그리스어 언어로 바꾸면 아가소스네입니다. 아가소스네. 여러분, 굿이라는 이 단어가 좋음과 또는 착함이라는, 선하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이곳저곳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좋다라는 단어와 착하다, 선하다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만은 영어권 그리고 유럽권, 저 헬라권에서는 같은 단어로 쓴다는 것이죠. 즉 상태가 좋으면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빛의 열매는 아가소스네, 착함에 있습니다. 상태가 좋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상태가 좋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착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착함, 모든 좋은 것, 그것이 예수 믿으면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생각이 좋아져야 합니다. 생각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할 때 생각이 좋아져야 합니다. 따뜻하게, 배려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가야 그것이 착함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욕하는 말, 짜증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 섞인 말, 깨뜨리는 말, 사람을 찌르는 말, 이런 말들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만 입에서 칼날 같은 이 날카로운 것들이 날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섬길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 마음을 핥히면 나도 복수하고 싶고 눈을 흘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에이, 복을 받을 사람, 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아,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건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행동이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행동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일까요? 사과하는 행동.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상태가 좋은 사람이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빠지면 절대로 사과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사과하는 것 받아주는 것이 뭡니까? 용서함이죠. 용서함.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면 상대방이 사과하는 것 절대로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 가야 돼요. 적어도 3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 그곳은 상태가 좋지 않아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가소스네인데 모든 아가소스네, 모든 착한 모든 좋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서, 미래와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상태가 좋아져야 합니다. 말을 사용할 때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내가고 온전케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내 자신을 담아서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 마음에 이것을 확 찔러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자체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은 내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자신입니다. 즉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 건드리면 생채기가 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저 아름다운 꽃을 뜯어서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것들이 으스러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말이 칼같이 날아가면 그것을 베어버리는, 짓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얼마나 연한지,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작은 것에도 베입니다. 별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눈물이 핑 돌고 그곳을 떠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연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 말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 말에 나의 악독을 담아서 던져버리면 이것이 칼날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그런 삶은, 그런 태도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 의로움은 헬라어 원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따라할까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네, 디카이오시네. 이 말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움. 아까는 아가소스네, 이것은 디카이오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혼자 의로우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기 혼자밖에 못 살면.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살면 그곳에는 반드시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근데 관계의 형성을 제대로 하면 의로움이 나타나고 관계의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대구 서현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목사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목사답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목사가 말씀은 전혀 안 읽어. 말씀이 주는 뜻대로 자기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은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살지 않아. 얼굴은 모든 악독이 다 갇혀 있고 말은 거칠게 나오고, 그러면 그는 목사답지 못합니다. 그때 그는 목사로서의 의로움은 상실되는 것이죠. 디카이오 시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장로님다울 때 그분은 디카이오 시내가 있는 의로움이 있는 장로님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권사님다울 때, 여러분 권사님 입에서 기도해도 안 된다, 권사님답습니까?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옆에서 듣고는 있지만 아, 권사님답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권면하는 분, 위로하는 사람, 그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럴 때 권사님다운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의로움이 있는 권사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의 위치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지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엄마와 아빠로서일 때 언제 아빠의 의로움과 엄마의 의로움이 나타날까요? 자녀를 부지런히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으로 내가 대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게 주신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도록 도와줄 때, 그때 그가 디카이오 시내가 있는 의로움이 있는 아빠여 엄마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관계를 맺겠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귀한 것을 나누고 복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자신을 이 땅에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엄마여 아빠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디카이오 시내가 있는 의로움이 있는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그 삶의 열매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잃지 않도록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함. 진실함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네, 저기 번데기 발음, TH 발음 영어로 테이아. 알레테이아. 이게 뭐냐면 진실, 참, 진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 참이다, 이 말은 거짓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거짓은 말과 자기 자신이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이중인격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짓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과 어긋나질 때, 말을 지키지 못할 때,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알레세이아가 사라지는 것이죠. 진실함은 다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해, 남편 사랑해 했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반쪽으로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남편들이 직장으로 갔다가 퇴근하기 전에 바깥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 너무 좋죠. 남편이 이제 점점점 애물단지처럼 여겨지시면 알레데이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행동 방향이 자꾸만 세상의 관점처럼, 세상의 방식과 습관처럼, 문화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착함 열어봤더니 하나도 없고, 의로움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진실함도 내 삶 속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영역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 많이 속해 있습니까? 빛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역입니까?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맺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그래서 단서가 뭐냐면 주 안에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천사처럼 성화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오래된 습관과 부지런히 싸워서 씨름하고 전투를 해야 열매를 하나 둘씩 맺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 그렇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천사가 되도록 엄청난 삶의 이 열매들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싸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이런 삶이 일어날까요? 귀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믿으셨죠? 값없이 믿으셨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값이 거저 주었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굉장히 값비싼 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 값이 빛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귀함을 알도록 우리는 분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구습과 우리를 유혹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과 마귀들과 대적하면서 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원리, 빛과 어둠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이제는 초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게 초입니다. 이 초에 불을 탁, 이 지금 마이크 봉우리만큼의 불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있는 조명들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은 어디로 가야 잘 보입니까? 네, 이 초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성경책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초 가까이, 이 불빛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성경이 글자가 선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책의 글자가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눈에 자꾸만 힘을 주고 줘도 안 보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네, 성경책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이, 세상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의 열매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어둠의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빛의 열매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별로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처럼 아파트 화장실에 불 다 꺼 있을 때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여러분 코를 이렇게 꽉 막고 냄새를 하나도 못 맡도록 꽉 막은 채로 여러분 그 안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몰래 음식을 검은 봉지에 싸서 여러분에게 넣었습니다. 이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냄새를 못 맡으면 냄새를 맡으면 맛이 잘 느껴진다고 합니다. 냄새를 잘 못 맡으면 냄새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불을 탁 켰는데 여러분 그 처음에 깜깜한 데서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모르고 막 먹습니다. 무맛일 경우에는 더더욱 모르겠죠. 불을 바깥에서 탁 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고야, 퇴. 여러분, 배설물의 맛이 무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음식인 줄 알고 막 먹고 있다가 불을 탁 켜주면 그것이 그제서야 배설물 줄 알고 메스꺼워하고 구토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추악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함에 가득 이렇게 사로잡혀서 얼굴에 마치 무섭게 우는 사자처럼 서로를 뜯어먹기 위해서 막 이 말 저 말 나쁜 말들을 던질 때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나빠졌는지를 모릅니다. 상대방은 알죠. 상대방이 나를 찔렀길 나도 똑같이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똑같습니다. 어두워져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지금 멈추어라. 내가 너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너의 반려자로, 너의 몸으로 주었노라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부끄럽고 면목없고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막 삶이 재미가 없고 막 짜증이 나고 미치겠고 두렵고 걱정이 엄습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빛으로 드러날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일을 한시라도 게을리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두워져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이거 잘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수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안속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삶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떠오른다. 누군가랑 다툴 때 이 어두운 현상을 계속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지속하는데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 말은 성경을 읽었지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은 결과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고 묵상해 내야 합니다. 내 삶의 원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부부 싸움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또는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뚫고 들어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묵상해 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일을 잘 못합니다. 빛의 안에 이제 들어왔지만 빛을 만나서 빛 안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빛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빛을 보고는 있지만 빛 안으로 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죠.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삶은 아름다움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헌금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는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은 별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 서연교회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맺는 교회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삶의 열매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본성이 뛰쳐나와서 막 분열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어하는 이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으로 뛰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투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중단하고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주가 순식간에 끝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같이 침체가 올 가망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은 예배 가운데 주무실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잠을 깨고 돌아갈 가망이 다분하죠.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하면 입술이 힘들다, 피곤하다, 재미없다,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니다, 속지 마라. 피곤한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주의 말씀을 묵상해 봐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라 라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시는 성령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쁜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들이, 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나태하게 살면 안 돼. 빛의 자녀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 하셨으면 아빠하고 엄마 밑에 태어나게 하셨겠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믿음 없음과 절망함과 두려움 속으로 빠지는 일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단다.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이름을 날마다 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 주실 거야. 네가 눈을 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보이게 될 거란다. 이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인지 좋은 행동인지 구분이 되는 건 빛이 왔을 때만 구분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이 말에, 이 생각의 눈빛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잠이 든다, 잠이 들고 있구나, 잠이 들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잠이 드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잠에 빠져서 깰 때는 알지만 내가 잤었구나라고 인식은 들지만 언제 잠으로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면 증상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 잠에 깊게 취하면 취할수록 마치 죽은 사람처럼 똑같습니다. 팔을 들어도 떨어지고, 팔을 들어도 탁 떨어집니다. 눈을 이렇게 해도 눈이 다시 내려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야, 이 일을 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일어나서 먹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야, 저것을 봐야 돼, 저것을 봐야 돼,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좋은 행동이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만이 잠잡니다.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셔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지 못하면 잠자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맺는 거친 말들, 나쁜 눈, 짜증내는 어투, 내가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피하고 어두워지고 그 공간은 다 어두워지고, 그런 일이 죽었을 때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자러 들어가면.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깨어날 수 있습니까? 깨어난 사람이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깨어난 사람이 흔들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는 침체를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둠의 일들을 맺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나와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양산했던 사람이라면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이면 깨우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안에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